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기쁨이 성탄절 단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가오는 2021년에도 이 기쁨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신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영광 너희 계신 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또 신나게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날 찬양하여라. 날 찬양하여라. 날 찬양하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날 찬양하여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이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 오셔서 얼어붙은 세상에 따뜻하고 힘찬 활기를 주시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을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제 우리의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하고 막막함을 느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도 했지만 또 다르게 세상에 의지하며 살아간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찾기보다는 세상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체념을 하며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드리며 두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만 찾고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염려 없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 2021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앞에 주어진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힘센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2020년 아쉬움이 많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도 많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못할 것 같았던 겨울 수련회와 여름 수련회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와 특순 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1년 임원들이 준비한 성탄 감사제도 비대면으로 잘 준비하여 성탄의 기쁨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20년도를 섬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던 케노시스와 전도사님, 뒤에서 열심히 예배를 준비한 예배팀, 사랑으로 새가족을 케어해준 케어팀, 20년도 하반기 목장원들을 이끌었던 리더들, 그리고 20년 임원들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21년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21년에 성령 가득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옵고 말씀을 받는 모두가 큰 은혜 받아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거 아버지께 드리오니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변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변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자의 처소에서 또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붙잡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우리가 이 기나긴 인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로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네, 벌써 오늘이 마지막 송년 주일이죠. 네, 어느덧 2020년이 가고 이제 2021년을 맞이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성군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 또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힘센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2020년 목장 모임이 어느덧 마지막 모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이 2020년 마지막 모임이고요. 그리고 2021년 또 새로운 목장으로 편성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마지막 모임까지도 저희들이 모임을 갖지 못하죠. 안타깝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2020년 하반기에 수고했던 감격스러운 영광의 얼굴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또 소감과 함께 또 헌신에 대한 감사를 리더들이 전했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 한번 이 리더들, 고생했던 리더들 함께 소감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는 없지만요, 여러분들, 또 리더들, 또 예배를 통해서 같이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의 모습과 소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고 수고하셨고요. 또 여러분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에 또 많은 시간들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목장원들과의 많은 시간들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리더들의 아쉬움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목장원들도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우리 목장, 또 목장 리더들이 되길 바라고요. 2021년에도 또 좋은 만남들을 또 기대하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5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제가 광고 시간에도 잠깐 리더들 또 소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금방 간 것 같죠? 여러분, 2020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2020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죠? 코로나, 그죠? 아마 이렇게 코로나로 한 해를 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죠? 아직도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각자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여러 계획들을 세웠을 테지만 그것이 자신의 계획에 많은 차이를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정말 170명, 180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면 정말 20명 안팎으로 지금 정말 예배 인원과 케노시스 팀을 해서 총 20명 안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텅 빈 예배당의 모습을 보게 될 때면 정말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들 힘센 청년 공동체가요, 올해 초만 해더라도요,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동안 3박 4일 국내 선교 일정도 계획을 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준비하고, 저도 청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고자,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을 더욱더 세우고자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어떻게요? 우리가 갖고 있던 계획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와 예수님의 시간표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그의 오빠 나사로가 생사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거의 이제 임종을 앞둔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두 자매에게 있어서 오빠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오빠를 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를 아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녀들이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오셨으면 하는 시간에 주님께서는 오지 않으셨죠. 나사로, 다시 말해 그녀의 오빠가 죽은 4일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듬뿍 부어서 흘러내리는 향유를 본인의 머리카락으로 풀어갖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여인, 아주 유명한 여인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전 같았었으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을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삐졌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오시고 지체하시다가 지금 오셨습니까? 이미 무덤에 간 지 나흘째가 됐습니다. 예수님. 이런 서운함과 원망함이 그녀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고 마르다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요, 신앙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내 시간 안에 반드시 오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 또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간은요, 어떤 시간을 원했습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야 하는 시간을 재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빠가 죽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오셔서 안수해서 오빠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시간, 주님의 계획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 우리의 시간, 이 간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걸 뭘로 버텨야 될까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믿음이란 인내하는 것이죠. 먼 훗날 지나고 보면요, 우리가 믿은 만큼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기다림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이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는요, 고통하는 수반이 있어요. 과정이라는 거죠. 인내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아주 많은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길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던 주님, 그리고 약속하셨던 주님, 온 민족을 주실 것처럼 약속하던 주님께서 아들 하나 이삭을 주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시간들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이삭이 나올 때까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이 많은 시간들의 인고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주님께서 이삭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들을 주실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땠죠? 요셉은 그가 특별한 삶에서 그가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특별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오히려 누명을 썼던 사람이죠. 그죠?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최악의 상황에 이 고통의 시간이 몇 년이 걸리냐면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견딜 수 있을까요? 믿음만으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이 인고의 시간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은 금방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3일 길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3일 길을 걷게 하시지 않고 몇 년을 걷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하시죠.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을 걸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요, 기다리는 것은요, 이것이 곧 믿음의 과정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데 갈등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기도가 응답될 것 같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시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이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녹록하십니까? 실은요, 이 기다림에는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나 저제나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기다리는 과정 속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실은 그러했잖아요. 그러다가 덜컥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것이 실은 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 뒤에 놀라운 반전을 만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허상을 다 깨트리게 하신 것이 실은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어땠는지 성경 본문을 보세요.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아나셨을 거예요. 죽지는 않았을 것이죠. 주님 왜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이 실은 마르다의 현 주소였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네, 이미 오빠가 죽었잖아요. 이런 불평과 불만을 왜 하는 거죠? 이 마르다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미 오빠는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은요, 이 그녀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그녀 역시 인간적인 경험과 판단에 의한 믿음이 바로 그녀가 갖고 있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마르다의 말을 보면요, 실은요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요, 이 마르다의 말은요 자신의 또 인간적인 희망이나 기대를 표출한 것이 솔직히 그녀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네 주님 알아요. 나중에 다 죽고 나서 부활할 때 우리 오빠도 살아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닌 나중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그녀가 몰랐던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주님, 나중에 부활할 때, 그 나라가 올 때, 그렇죠? 그때 우리 오빠 살아나겠죠. 저 그거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마르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과 기대죠. 그냥 위로인 거죠. 그렇죠? 그녀가 한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희망이나 기대는 뭐라고 하냐면, 그는 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알아요 주님, 알아요. 그렇게 될 거 알죠. 마르다는요, 이 본문을 보면 계속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죠?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라는 거죠. 우리도요, 알매 그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알면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알면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능력이지만요, 알매는 곧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말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다면, 내 생명의 일부로 그 말씀을 삼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뭘 믿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성경 읽었잖아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읽었느냐, 그냥 건성으로 읽었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 말씀이,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생명으로 삼고 있느냐의 차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믿음이 되고 생명으로 받아들인지는 우리 자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 알죠.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미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까지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왜 내 안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실은 기적 아닙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말씀을 봐도 별로 변화가 없어.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얘기하면서도 아무 변화가 없고 삶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무 능력이 없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는 분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보기 때문에, 대충 보기 때문에, 늘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 생명이 있다라고 여러분 진짜 여기고 말씀을 보셨어요? 읽으셨어요? 이것이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고 읽으셨습니까? 아닌 그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냐면, 어디까지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냐면요, 그냥 우리가 아는 정도까지예요. 아는 정도. 그냥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 그 안에 생명이 없죠. 그러니 우리 삶에 변화가 없죠. 마르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르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아나이다. 그렇게 될 줄 알아요, 주님.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나타났던 그 말씀, 앞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그냥 주님 그때 그렇게 되겠죠. 이것이 그녀가 갖고 있던 현주소 아닙니까? 그녀는요, 예수님을 그녀의 상식과 판단 안에서 가두어 놓는 알미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안다고 하는 사실을 깨기를 부수기로 결정하신 분이 실은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각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모른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정말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깨야 될 부분인, 우리가 모른다 해서 시작해야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요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고요, 내가 아는 만큼 우리는 재단을 하게 되고요, 내가 아는 만큼 적용해서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내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데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내 생각만큼 주님을 알고요, 내 생각만큼 내 판단만큼 재단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삶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판단한 만큼, 내가 재단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깨부셔야 될 것을, 이 부분을 우리 보고 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깨야 돼요. 내 안에 박힌 상식과 이 합리적인 사고, 이 고정관념들을 깨부셔야 우리는 이 알면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모르십니다. 이 전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결단이 없으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리고 매번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변치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날마다 나를 깨고 나를 복종시켜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실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 내가 갖고 있던 가치, 내가 갖고 있던 판단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렇죠? 나는 날마다 다시 새롭게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 깨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맙시다. 우리 판단 안에, 우리가 아는 것 안에 우리의 삶을 그냥 거기 안에서 살아가지 맙시다. 가두니까 못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세요, 여러분. 깨세요. 깨 부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들, 우리의 생각들 깨 부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녀의 생각의 판단 안에서 우리 오빠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빠가 죽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요? 그 나사로를 살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녀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하는 연식교회 청년 여러분, 나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 그 시간에는 못 오면은 분명히 그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가셨어요. 왜요? 만약 그때 가서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그녀들의 생각대로 오빠 나사로 살렸다고 한다면 그냥 거기서 사는 것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녀가 갖고 있던 이 고정관념들, 생각들, 판단들, 가치관들 다 깨부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시간을 재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왜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 안에 주님 오시지 않아서 나에게 계속 인내하는 시간들을 만드십니까? 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많아요. 되게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시간들. 이것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그 시간들 마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때 딱 와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참 좋으실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나타나죠?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나중에 죽은 후에 살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이 믿음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할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믿음. 그런데 이 믿음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딱 그 전에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곧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코로나의 이 기나긴 과정을 분명히 우리에게 두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겠죠.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그렇죠? 좀 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분들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간 안에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시간대로 이어가고 계시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또 내가 뜻하는 바와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해주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그렇죠? 어쩌면 이미 그 시간이 지나버려서 낭망하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시간들을 이미 지나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막연히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 주님을 믿게 함에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분명한 우리의 요구일 것입니다. 또한 이 인내하는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막연히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 주님을 믿고 또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므로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바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 한다면,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 더욱 굳건히 부여잡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합리적 사고와 판단을, 고정관념들을 깨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높고 놀라우신 그 깊이 있는 지혜를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을 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를 때에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변치 않고 항상 오르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막연히 아는 것을 넘어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믿음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고 선하신 계획에 소망을 두게 하셔 주시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표와 주님의 시간표가 다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삶이 지금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바와 같은 상황과 너무 먼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 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오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여전히 믿음의 회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깊은 뜻과 섬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 믿음의 인내의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의롭고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세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부여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막연히 아는 것을 넘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주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여전히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들과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들을 깨부시게 하여 주시고, 나는 틀리지만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이 말씀에 신뢰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게 부여잡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을 깨워주시고 깨부셔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긴 아버지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가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판단을 우리가 더욱더 주님 부여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를 위하여 간절히 주 한번 기도하시며 외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아버지 이 기나긴 시간 속에서 아버지 정말 기나긴 아버지 인내의 고통의 기다림 속에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아버지 우리가 믿어 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보인 귀한 주님의 자녀들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부여잡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나긴 코로나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둠의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분명한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 주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합리적 사고, 나의 고정관념들, 내가 재단한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는 주의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들 다 깨부셔 주시옵소서. 나의 이성과 사고와 판단들을 깨부시고 우리를 선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에 내 상황은 더욱더 멀어진 것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주저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의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부여잡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들,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친히 아시며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소망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 부여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옆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며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이번에는 서로 앞뒤를 바라보며 또는 영상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많은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자,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빨리 대면 예배가 되어서 우리 함께 또 예전처럼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는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줄 수 있는 힘센 청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구하고 권면합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힘센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곳에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